무엇이 채워져야 행복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라고 할 때 행복의 조건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쾌락이라는 것과 명예, 권력, 그리고 재산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때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혹시 쾌락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명예, 아니면 권력, 재물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가졌죠? 만일에 안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거죠, 그렇죠? 이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요즘 대중 매체와 상업 광고들을 보면 참 많이 충동질을 하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기준을 남들이 가지지 않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좀 이렇게 쇠뇌시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추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즐겁게 살아야 된다. 쾌락이죠. 여러분들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이건 명예죠. 집에서도 내 이름값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냥 아무 의식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 이 자리에 가고 싶은 것, 이게 바로 명예더라고요. 근데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권력 싸움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집은 안 그런가요? 집에 권력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내가 남편에게 지배받지 않고 싶고 내가 지배하고 싶은 것, 내가 아내에게 지배받지 않고 내가 지배하고 싶은 것, 그래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다 권력인데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누구 뭐 하세요 이거보다는 내가 좀 더 명령하고 이끄는 그런 지점에 서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권력의 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우선되는 게 뭐죠? 무엇을 살리는 대통령?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이 경제라는 것 안에도 뭐냐면 우리의 행복은 경제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얻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행복은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만족이라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크고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만나고 있는 인물이 누구죠? 새벽에 누구를 만나고 있죠? 요셉을 만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이 야곱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는 사람인가요? 맞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나요? 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3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가 창세기 47장 9절에 뭐라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가 살아온 날들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그네 길의 세월, 험악한 세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130세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 이제 나는 이 생을 마감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 이제 나그네 인생 떠나야 되겠구나 이 지점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이 순탄했나? 라고 돌아보니까 굉장히 험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야곱은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거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왜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항상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안 되는 지점을 함께 만났어요. 아, 이 지점에 가야지 하고 목적을 이루었는데 그 자리에 딱 서보니까 안 되는 것을 막혀있는 담을 장애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애물이 자신을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돌아보니까 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성취했는데 참 험악했구나. 힘들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지점이 많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43장에 있는데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많지만 우리가 가까이 보면 1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 기근이 몇 년 동안 일어나냐면 7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근이 1년만 돼도요.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데 7년의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때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이었냐면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43장 11절 12절을 보면 잘 보세요.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라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갑절의 돈이 있어요. 자 원래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냥 곡식을 뭐 한 대 두 대 뭐 한 말 이렇게 살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10명의 아들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사실은 수레에다가 우리가 이 기근을 이길 만큼 뭐를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돈이 많았죠. 근데 그 돈을 다시 갖고 왔고 또 다시 그게 갑절이니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돈이 많았고 부자였고 아름다운 특산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냈는데요. 야곱이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물질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갔을 때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들켜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고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고요. 다시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 아들 죽일 거다라고 하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생의 기근을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기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기근을 만났죠. 그런가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기근이고 또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있고요. 관계 속에서도 많은 기근이 있어요. 집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기근을 맞이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목표점으로 갔던 그 지점에 섰을 때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지점이 딱 만나게 될 때 이때 이제 뭐냐면 행복과 불행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기근을 만나도 그 행복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 그 기근을 뚫고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근을 만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130세가 되어서 살아온 날들을 후회합니다. 아, 나는 왜 그때 이랬을까? 왜 그 지점에 내가 이 자리에 섰을까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후회스러운 거죠. 왜? 그 기근을 누가 만들었냐면 자기가 만든 기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근원적인 행복,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화면 보여주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과 두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필요하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받는데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요. 그거 진짜 불행해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진짜 이 목회는 불행한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무엇을 택할 거냐?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네, 맞아요. 없다.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집사님의 그 마음을 저도 이해해요. 없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해보면 또 거기에 사랑이 또 왜곡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교회 이 교회 가보면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저 목사님을 만나면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목사는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랑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가? 이것이 이 로마서가 오늘 이 8장에서 우리를 이끄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믿음,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불균형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쪽짜리 복음. 이 반쪽짜리 복음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거리들이 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없어지고 안 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져. 맞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어려움과 문제거리는요.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려움을 당할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방금 나눴던 야곱인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가야 될 지점이 어디냐면 베델이잖아요. 그럴 때 가는 도중에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베델로 가야죠. 근데 어디에 멈춰버려요? 세겜 땅에. 왜? 나의 행복은 베델보다 어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지점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 지점에 눈에 보이는 이 지점이 좋으니까 멈췄어요. 거기서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거기에서 정말 피폐해진 영혼, 세속적인 영혼을 알게 되는 것. 그로부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는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성으로 볼게요. 환난입니까? 이거 지금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아니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갔는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순교까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고백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목회로 이렇게 신학생 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제 가정을 꾸렸고 우리 이제 큰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철이 없어서. 근데 우리 큰 아들 먹일 분유가 없어가지고 아내가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만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니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우유값도 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더라라는 거죠. 좀 더 이런 어떤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나가서 이거 하지 않고 신학교 다니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 적어도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수 있었겠죠. 그죠? 저 어렸을 때.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충분히 살아갈 만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언제든지 저 북한에 있는 쪽에 우리를 침범해 오면 우리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헐벗음,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이런 것들은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양에서 서울까지 미사일에서 2분 만에 도착을 하니까요. 초음속 로켓이 개발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피할 겨를도 없이 무엇인가가 올 수 있는 지점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려움만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능력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그 교회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었다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러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절대 저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공식에는 예수 어려움 없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다 보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가요?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돼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은 회색 지대를 원하는데 이 크리스찬이 가서 이거 아니다라고 삶으로 보여주고 또 말로 보여주니 때로는 세상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다.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냐? 그래,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 이 배타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미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은 배타적 진리이지만 이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알면 알수록 쉽지 않구나라는 걸 경험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즉 다시 말하면 후자 길을 걷게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수가 세속적, 타협적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머물기로 결단한 분들이 교회 안에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것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뭐냐면 세속적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기꺼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갑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분들은 절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세속적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의 지난주에 말했던 마인드, 즉 simple nature.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본성의 마인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적인 본성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편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를 때 내 편이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는요, 내 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도 누구 편이에요? 원래는 내 편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편이 아니니까 남편인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내 편이 없어요.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의 지지, 내 편이야.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내 편이 많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남의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목회 못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남이라고 할지라도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는 이 인생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정말 공고한 자이고 죽을 사망의 몸에 이르러 있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독생자를
죄값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구속의 값으로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시구나. 이것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도 주시는 거죠.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그럼 이 선물이 뭐냐? 그것은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엄청 고발해요. 야, 너 이런 죄, 너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못하잖아, 못할 거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막 고발하고 정죄했습니다. 너는 유대주의자인데 우리 이 유대주의를 배반하고 이 예수, 죽은 예수를 믿는다. 엄청 고발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꾸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욕 얻어먹고 비난받고 자꾸 이러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막 믿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만날 때마다 집사님들 오실 때 막 계속 비난하면 어떻겠어요? 그게 오겠어요? 여러분, 이 비난을 받는데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비난받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 맞아요. 이런 것이 있었네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딱 데리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바울아, 너를 위한 십자가야.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일단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했어. 나는 너 편이야. 이것을 바울은 너무 깊숙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뭐냐면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늘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든든함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럴 때 좀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아멘이 살림. 그래서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무조건적인 내 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면 또 필요한 게 생겨요. 그렇던가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대학 보내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요? 취직하면 또 그 다음에 뭐 해줘요? 결혼하면 자녀면 먹고 살리는 거.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것 따라가다 보면 진짜 행복 느낄 수가 없는데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의 기도가 집중되면요, 다른 것들은 따라옵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깊이 체험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갖고 씨름하고 울고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요, 새로운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과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기기 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패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패배했다 할지라도 다시 승리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저 자체는 이렇게 보면 이기기는 그냥 늘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기도가
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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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이 이야기해요. 알겠어. 근데 언제 일어설래? 언제 이길래? 근데 이기더라도요, 어떻게 보면 간신히 이기는 분이 있어요. 막 크로키 상태에 빠져가지고 옆에서 막 중보기도 해주고,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힘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좀 으쌰으쌰 해주면 그때 좀 뻘떡 일어나가지고 뭔가 좀 기도의 자리 오고 은혜 자리 오고 힘내는 사람이 있어요. 간신히 이기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넉넉히 이겼대요. 거뜬히 이겼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정말 간신히 이기는 십자가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을 진짜 고백하고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것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뜬히 이기시는 하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거뜬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 기억하나. 주님,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거뜬함, 승리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거 붙잡고 걸어가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영혼의 봄을 위한 수요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한민수 목사님의 아버지 한기훈, 한기덕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기억나나요? 이 장로님은 아주 가난한 농부였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도시로 올라와서도 아버지의 이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줍고 고초를 줍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버지가 당뇨까지 와서 눈의 시력도 잃고 한쪽 팔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지금 환난인가요? 어려움인가요? 공고인가요? 기근이죠. 근데 이 기근 속에서 이 한기덕 장로님이 뭘 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나와서 기도했어요. 더군다나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50년 동안 주일학교 근속이래요. 여기서 근속이라는 건 뭐냐면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살 때 했다 하더라도 70살이 될 때까지 뭐 한 거죠?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교사는 젊은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주일학교 교사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더군다나 성가대 지휘를 53년을 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정말 폐지를 줍고 있는 분이, 그것도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이 우리 찬양팀 서서 찬양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은혜가 돼요?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저런 분이 찬양을 하면 될까?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면, 우리 지역 수준이면 적어도 이 전공자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소개할게,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사람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설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그의 죽음은 어떻게 평가되었습니까? 장례식 때 목사님의 형수님이 입관을 하는데 시글시글 웃고 있으니까 왜 웃냐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영혼을 천사가 받들고 가는 환상을 보았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기뻐함을 가족들이 봤다고 하잖아요. 이건 실제로 본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늘 이 한기덕 장로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시력이 회복되기도 했고, 이 알았던 팔들이 낫기도 했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기덕 장로님은 하나님의 편지였다. 그리스도의 편지였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많은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볼 땐 참 초라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분은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건축을 할 때 폐지를 줍는 그분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으니, 주님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하루에 3번 가서 그 건물을 붙잡고, 주님 이 건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달라고 늘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을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면에 이 강력한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새벽마다 들으니까.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저분 대단한 분이야, 정말 괜찮은 집안이야,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내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 있느냐라는 거. 이것 있어야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망한 것 같으나 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야. 내가 거꾸로 팀을 당한 것 같으나 거꾸로 팀을 당하지 않은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 능력 있을 때 더 주님을 누리고 더 주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더 멋진 인생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미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미래가 두려운 줄 아세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미래 두려워요. 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막 그 감정, 그 은혜가 사라지면 아이고야,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까?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딱 오면요.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내 미래 속에도 하나님 계시잖아 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38절과 39절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확신했어요. 무엇을? 미래를. 어떤 미래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뭐로 채워진 부자였느냐? 무엇을 선물로 받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아들 목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아들 목사도 또 보니까 자녀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둘 다 장애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맞아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자식이 잘 돼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돌아가시면서 축복을 하기를 한 목사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진다. 너는 잘 될 거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실 거다. 근데 진짜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연약한데 뭐가 잘 됐느냐 이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 안에 뭘 느낄 수 있냐면 뜨거움, 확신을 느끼고 갈 수가 있잖아요. 행복을 위한 네 가지 조건, 쾌락, 권력, 명예, 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다음 것은 해석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복을 흘러보내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머물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네 가지 조건 이것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삶의 목적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살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기도할 것 아니면 평생 동안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 아들에게 남겨줄 거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수정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금과 은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목적 필요는 금과 은이 있어야 하루 살아가는 거지만 바울 안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랑을 주시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 걷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디를 향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미래가? 우리의 미래는 무엇을 향하여? 선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 아멘인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이걸 성취하느냐. 29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로 갈 건데 이 부분을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구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관심사가 어디에 쏠리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30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지점까지 와 있죠? 미리 정하셨나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콜링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나요? 우리는 이 지점까지 다 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화되어지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만드셔서 주님처럼 만드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시다. 하나님, 이미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답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게 하소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1분, 2분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그들 안에 이 완전하신 사랑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에 기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울고 아파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또 어리석게도 또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 땅에 살기에 인간의 사랑이 필요하오니 우리의 사랑이 성숙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그 성숙된 인격과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온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목마르고 기근에 이르는 것, 영적 기근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구현해내고 살아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